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즐거움과 웃음, 희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과 2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솔로몬은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희락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불쾌한 개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 고단한 인생 속에 해방구 역할을 하는 것이 웃음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미용 차원에서 보더라도 웃을 때에는 얼굴의 안면 근육 중에 아주 좋은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정도 밝아지고 인생의 구김살도 반듯하게 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상으로도 웃을 때에 우리 몸속에 아주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솔로몬인 것이죠. 그는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 인생의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집을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도 짓고 13년 동안 2배에 가까운 자기의 궁전도 짓고 애굽의 딸들을 위해서 별궁도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술을 가지고서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퍼 마셨는지 술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죠. 거기다가 동산과 과원도 많이 지었고요. 거기에 과목들도 많이 심었고 수목도 길렀고 노비들과 종들도 많이 두었고 심지어 유희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은과 금, 보화,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분량의 아주 큰 보화와 금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처첩을 많이 두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명의 처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한 적이 없었던 쾌락의 끝을 경험했던 이 솔로몬은 쾌락과 즐거움, 웃음과 희락을 정의할 때에 미친 것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요, 솔로몬이 이 즐거움과 웃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기는데요.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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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은요, 즐거움과 웃음과 희락을 추구할 때에 항상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자아지향적인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희락과 이 모든 웃음은 다 헛되고 미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즐거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이 플래너스 플래스너라는 철학자가 웃음과 울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두 감정은 영혼과 육체의 조화가 깨어졌을 때 육체가 영혼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바로 울음과 웃음이다. 인간에게 느껴지는 희락과 즐거움은 바로 이런 부조화의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기를요, 이 세상에 무언가 과도해졌을 때에 비로소 즐거움과 웃음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권세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술과 위장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에는 탐식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성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는 정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는 이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고요. 부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에는 탐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자기애에 대한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에는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도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해요. 솔로몬도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자신의 과도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나타났던 그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을 많이 짓거나 처첩을 많이 두거나 종들을 많이 두거나 소유를 많이 두거나 이 모든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무언가 필요한 만큼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추구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로소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웃음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미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익하다고 말할 때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무익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무익하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사실은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해 아래에서 추구되는 모든 웃음과 즐거움과 희락은 무익하고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견해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 세상에 그나마 이 고단한 생의 해방구 역할하는 웃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찾게 만드는 역설적인 교훈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 무익하지 않은 즐거움이 있다.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웃음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시인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고함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처절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을 때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즐거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죠. 즐거움의 대명사라고 하는 음식, 그 음식이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즐거움의 원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즐거운 생 사는 거, 웃음이 있는 삶 사는 거 추구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즐거움과 웃음이 미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웃음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인생이 슬프고 눈물로 축축히 젖어 있습니까? 참된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길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인생의 실력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섹스,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두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웃음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